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두 번째 시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다. 자, 그럼 가봅시다. 오늘 주제는 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주제는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속히 온다. 그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이 준비는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회복이라 했잖아요. 에덴 동산 회복이라 했어요. 이게 풀어가는 게 정상적으로 풀어가요. 계시록을 전부 봐도 이렇게 안 풀어요. 창세기 1장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안 풀어가요.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을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신부단장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 오늘 여러분 전체 주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언의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모든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대필되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됐잖아요. 다 되었지요. 근데 이루지 않은 게 뭐냐? 계시록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재림만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예언의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이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고 종말에 있을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이것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6절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성령이 하나님 그 종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언, 이 계시록은 다른 걸 떨어져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계시록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까 틀릴까? 절대로. 이 계시록을 해석은 성경을 통해 전에 되어진 걸 가지고 해석이 들어가야 정확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했으면 초림에 와서 무엇한 거 있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뭐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초림 와서 그걸 해서 회복해 놓은 거를 재림 때 이루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도로 계시록을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록을 그렇게 풀어가지 않으면 이 계시록이 엉뚱하게 해석이 풀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폭을 좁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보십니다. 자, 예언의 말씀 해석 방법은 갸고적 해석이 있고요. 첫 번째 과거적 해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세기경에 이미 성취된 사건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건 1세기 때 이미 해석했다.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다. 넷째 나라, 짐승이 로마 제국이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걸 식민지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도까지, 아니 1948년도, 아니 1400년도까지 이미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어요. 1400년도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이걸 과거적 해석으로 보는데,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다. 해군 여자는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교회로 봤고요. 그래서 계시된 여러 심판에 대한 당시에 일어난 정치적 종교에 대한 해석, 그 과거적 해석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따라오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게 모순된 게 뭐냐,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1세기는 로마 제국에 연관시켜서 이건 과도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 이건 잘못된 모순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역사적 해석은 어떤 방법이냐? 역사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사적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역사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교회사적 견해가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계시록을 어느 한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사도시대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다. 예언을 본다.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의미는 주님의 재림 시에 종말의 예언에 대한 것이 전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해석하는 일을, 이게 바른 해석의 방법이야. 이걸 가지고 여기 이게 무천년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해, 이 방법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그러거든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도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죄가 많은 거니. 그럼 영적 해석, 세 번째 영적 해석에 대한 한번 봅시다. 영적 해석은 본 요한계시록을 상징적 영적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계시록이 어떤 특정한 역사의 사건에 예견된 예언이 아니라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된 선과 악의 투장에 대한 진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의 본소가 사건이 어느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과 사단과의 투쟁,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무를 주는 것으로 본다. 이 영적 해석.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다. 계시록은 영적 교훈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전번적에 걸쳐 일어나는 하나님과 사단에게 투쟁이 아니고 속히 될 일, 이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속히 될 일에 대한 거다. 그럼 영적 해석도 안 맞는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미래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은 성경적 해석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적 해석에는 7년 환란의 시기와 종말의 기본 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해석은 다니엘서 7장 9장에 계시된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이 해석은 갈라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해석하냐, 세대주의 해석법이 있어요. 세대주의 해석법. 요 세대주의 해석법은 요거는 주로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쪽에서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는 이 해석 방법을 추구하지 않아요. 세대주의 종말. 요게 안 맞아요, 그러면요. 요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요 해석 방법을 많이 추구를 해요. 세대적 종말. 이건 창세기 3장, 이제 계시록 3장까지는 전부가
교회 시대가 할 거고 4장 1로 오라는 것이 이게 우리하고 상관하고 우린 그렇게 공중으로 휴거가 돼갖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주님 재림한테 다 내려온다. 이 해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모두가 다 내려와서 다 왕노릇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요. 성경적에 안 맞아요. 세대적인. 그냥 미래적 해석 방법도 여기서도 많이 설이 갈라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안 맞는 해석인데 저는 미래적 해석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다음번에.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종말적 해석 방법이다. 그래 종말적.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가는 거는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저는 미래적 해석 방법, 성경적 해석 방법을 추구하고 가고요. 거기도 세대주의 종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언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복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 주의 사절을 의미하죠. 7개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 7교회 예언의 말씀은 즉 7개의 편지한 즉 2장 3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이미 되어진 것과요 되어지지 않은 걸 얘기한 것까요? 되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되어진 걸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법이 자 이제 예언의 말씀 복이 있는 자 복인데 주의 사자를 의미하고 이거 7째 이걸 통해서 전해준 거다. 그 다음에 종말 사명자들에게 의미를 하는데 종말 사명자를 의미하는데 7개 사자도 의미하고 종말 사명자도 의미한다. 1장 1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가 읽는 자를 복이 있다는 얘기는 요 말은 7교회 사자들한테 이걸 보냈잖아요. 그걸 아시아 7교회 사자는 편지에서 보냈고 요걸 본 것은 뭐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은 종들에게 요건 우리들에게 지금 종말 사역자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들에서 회개시키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종들에게 보여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 보이려고 그 천사가 그 종 누구에게 보여줬다? 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보여준 거를 아시아 7개 편지를 했고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뭐냐 우리들에게 이 알고 이걸 가리키는 회개시키는 신부단장을 시키는 종들에게 보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럼 이거를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번에 보십시다. 그럼 읽는 자의 약속한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주인이 올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올 때 복을 받는다.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두 가지 47절까지 보면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딸을 따라 양식을 나눌 주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이거는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중에 종말장이에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인데 여기서 충성되고 종이 되어 주인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오실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고 종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마지막 때 부중인 같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종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때를 맞아 양식을 나눴다는 양식은 뭐냐? 바로 말씀을 나눠주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 선지자적 사명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요 눈치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회개시키는 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걸 깨우쳐자잖아요. 깨우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간다.
약속과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약속의 복은 주인이 올 때 복을 받는다. 그럼 주인이 올 때 복은 이걸 가리켜요. 이건 사람의 인기를 끄는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의 인기를 끄는 정도 아니에요. 그냥 바른 소리를 하니까 듣긴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바른 소리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종들의 상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 읽는 자의 사명이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이 뭐냐? 바로 주 재림의 소망과 신부단장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펴놓인 책을 먹되 꿀송이 같이 먹어야 하며 순교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거 읽는 자의 사명, 이걸 하는 사람은 결국은 순교적 사명을 가져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8절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이 나서 들리는 음성이 가로되 바다에 밟고 섰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내가 천사를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굴쓰. 내가 천사의 손을 가지고 이건 10장은 이제 두 증인들이 이 마지막 말씀을 가리키는 순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말씀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 우리가 여러분 천사 오전에 천사론을 여러분 배웠죠? 그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싸우는 천사는 누구라고요? 미가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을 싸우고 이건 이 받아먹은 책 이걸 가지고 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이다. 자, 그 다음에 오십시다. 자, 교회 사자들인 주의 종들은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마음의 눈을 밝아져야 된다. 주의 선자, 이 사자들은 주의 정, 계시와 진. 그럼 계시와 정신을 이거 받는 것이 누구한테 받는 걸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마지막 때 결단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예배서도 1장 17절 18절 2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눈이 밝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 이걸 읽는 자, 즉 두 증인들이 이걸 받는데 이걸 통해서 역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운동을 마지막에 주의 종들이 감당하는 거다. 아멘.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준비하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아직 주님의 재림 시기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 시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7년 되려면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온다 그 말이에요. 구약 제사부가 성도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그 과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되어 간다 안 된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건가 그걸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봐요. 앞으로 이 세계 판도를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복이 뭐냐? 두 번째는 예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천년왕국의 백성을 복을 받는다는 얘기. 이 사람들 천년왕국의 복을 받는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인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약속의 복이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죠.
천년한 건 두 가지가 살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로 탈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자녀를 낳을 사람이 있고요. 백성으로 자녀를 낳을 사람이 있고요. 두 가지 복입니다. 그건 가리킬 겁니다. 하나하나 이걸 가리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니까 예언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들어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세우리.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예언 말씀을 듣는 자세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거는 전부 정말 이 어려운 환란 시대를 거기에 그 당시의 말도 있지만 환란 시대의 말도 같이 겸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요. 그걸 잘 분별하는데 요거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할례를 받은 귀를 들어야 된다. 할례를 받은 귀로 들어야 된다. 할례를 받는 귀로 들어야 된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누구든지 네가 경책을 듣고 말고 그가 귀에 할례를 듣지 못한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귀를 줄고야 하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른 소리해도 그거에 오히려 들었다는 거, 못 들었다는 게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듣지 못하는 데다 그게 오히려 듣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를 욕으로 하는 걸 생각했다. 욕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욕으로 여겼다. 이를 줄고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된 지옥 가요. 그걸 욕으로 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이게 되세요? 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돌아선다네. 돌아서지 않는다.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가 열리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귀가 열리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듣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열린 귀가 돼야 된다. 그거에 가려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가짜에 빠지면 듣지를 못해요. 이론, 자기가 들은 이론에 빠져 있으면 듣지를 못해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론을 파야 되고 성령이 이건 깨우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알게 해줘야 된다.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가 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선택받은 자지요. 선택받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선택받은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에스겔서 3장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 마음으로 받아 귀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하는데 세 가지 영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 때 세 가지 영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마귀의 영이 있어요. 요거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쫙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요건 중심을 잡은 거예요. 사람의 영이 중간에 있어. 요거에 마귀 쪽에 붙으면 마귀의 사람이 되고, 요거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하나님 편에 서면 의인이 되고, 내 사람의 영이 어디로 서면 마귀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편에 서서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가리킬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귀가 어디 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또 다른 천사에서 올라와 새끼와 같이 두 뿔이
용처럼.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계시록 3장은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인데, 이거는 뭐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가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대. 근데 뭘처럼 말하다? 요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어린 양처럼 예수의 말을 갖고 있지만, 요거 두 뿔이 있는데, 요건 어린 양처럼 있는데, 요거가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 마지막엔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자.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처럼 말한다는 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 이 정부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말하고 하면 전부 이거. 성령을 말하지 않고 이거 하자면 결코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저건 잘못됐거나 이거 잘 됐거나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요. 결국은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 약속의 말씀 세 번째는 뭐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를 행하는, 도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그럼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누구한테? 속는 거가 있다. 속는 게 누구한테 속았다? 마귀한테 속는 거다. 내가 이걸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걸 통해서 내가 들었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가 중요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계시록의 말씀, 약속의 복이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지금 하는 거죠. 예언의 말씀 복입니다. 듣고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이 말 땅에 걸 시험할 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지키는 자가 근데 너희를 시험할 때가 온다. 요게 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할 때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는데 어떤 거냐?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가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버렸어요? 절대로 안 버려요. 한국의 메시아가 안 옵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럼 한국을 위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한 생명, 이스라엘과 유대와 한 생명이 돼서 한 세대로 만들어서 역사에 그게 어디 성령 안에서 같이 가는데 구원의 역사인데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 회복에 돼 있어요. 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독립을 했고요. 48년도에 독립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017년도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지금 수도를 에루살렘을 지정한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게 이스라엘 에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 조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가 주님의 재림은 종말이 오는 것은 언제나 이 에루살렘에 누가 성전이 세워지냐? 바로 구약의 제사 드릴 성전이 세워져야 돼. 이건 첫 번 우리 먼저 주에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강의를 했던 겁니다. 첫 번 거기가 세워져야 돼. 성전이 세워져야 구약의 제사가 세워지는데 그 구약 제사가 세워지면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 제사장은 지금 구약 시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DNA가 다 검사 끝났어요. 제사장들 뽑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요. 돈 다 준비가 됐어요. 설계도 다 나왔어요. 설계 듣고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성전 기구 다 만들어 있어요.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 저 사원을 파하고 허물고 거기다 짓기만 하면 돼. 짓기만 하면. 그러면 이건 누구냐? 이스라엘의 강력한 미국이 아마 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의 제3의 다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수도라고 정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슬람권이 지금 뭐냐? 지금 이슬람권이 어디까지 갔어요? 영국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유럽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유럽 다 잡았어요. 지금 다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유럽하고 아랍권까지 다 통일한 것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랬고요, 애굽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헬라 제국이 그랬고요, 메데파사 제국이 그랬고요,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이들이 전부 잡았던, 이스라엘 전부 잡았던 나라들이 유럽과 해갖고 같이 이렇게 잡은 사람들 거기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사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슬람권이 전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종말의 신호, 회복의 신호가 됐다. 그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성취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밖에 이룬 줄 알라는 거예요. 이룬 줄 알아. 이제 곧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이 종말 사이에 소리가 들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증인이 뭐냐? 회개시키는 중이에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금식을 하면서 니들 다 그렇다면 지옥 가요. 다 지옥 갑니다. 왜 그 말을 하겠냐 이게요. 더 강력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결국은 뭐냐? 종말 사역을 통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두 증인이 되는 건 몰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인을 칠 거니까. 가브엘 천사장이 와서 인을 칠 거예요. 그래갖고 7장의 역사가 그렇게 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자는 순교자가 될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 같은 종들이 나올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의 지도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자유자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올 거다가 말이에요. 그건 누가 인일지냐? 하나님이 주죠. 천사를 통해 인을 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으면 거기에 무슨 칩이 들어가니 그거 맞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대로 맞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걸 통해서 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된 사람, 에덴 동산이 준비가 되고 성령으로 준비가 된 사람, 아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데 천국이 소망이 있지. 여기보다 천국이 더 좋았는데 여기보다 천국이 여기가 더 좋다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모든 걸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반드시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알 수가 있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저는 그걸 봐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더 강력하게 조여요.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 망합니다. 중국 100% 망해요. 중국은요, 중국은 망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 국가에서 전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딱 미국에 관세로 때려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왜 막았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기들 우리나라 거 갖고 기술을 갖고 중국이 다 섰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은 미국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받았잖아요. 일본 기술이 어디 기술이에요? 미국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기술을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을 위해서 미국 기술을 갖고 했는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걸 해야 되는데 독재를 하니까 두들기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세계 1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막아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트럼프 때는 관세를 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은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시스템으로. 여기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중국의 가장 아픈 인권 유린까지 들어간 거예요. 관세하고 인권 유린까지 들어가고 완전히 남중계를 봉쇄 정책을 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게 봉쇄 정책. 그게 바로 커트예요.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여기 한국만 빠진 거예요. 어정쩡하게. 문재인은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미국이 가만 안 놔둬요. 이미 끝냈어요. 근데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인권을 또 타졌어요. 인권, 그 다음에 생항무기, 화학무기, 이제 핵무기, 그 다음에 장기 ICM 미사일, 그거를 하는데 요 살상무기를 요걸 같이 옥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정쩡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문재인하고 하는. 그 G7을 요번에 했죠. G7 그걸 했죠. G7 그거를 했는데 G7 그 외교부 장관이 영국서 했잖아요. 그때 정의용이 초대했는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미일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일본 얘기하고 그것만 잠깐 얘기했지 대북 얘기는 안 했어요. 해봤자 너희들하고는 너는 안 된다. 문재인은 너는 북한만 바라보는 놈들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백신을 줄까? 안 줘. 이미 끝났어요. 문재인 정부는요.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해서 그런데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아마 내가 차기 정권은 트럼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가요. 미국이 그렇게 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시키면 그렇게 되면 종말이 급속도로 와요. 급속도로 옵니다. 이게. 급속도로 옵니다. 그런 강력한 군대고 지금 북방에 러시아가 일어나고 중국은 망합니다. 이게 망합니다. 5개 성으로 쪼갤 수 있는 거 벌써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어요. 무서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시설 타격까지 훈련 씬을 다 했어요. 컴퓨터 시스템 다 했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북한이 탄두 미사일이 와서 핵무기 와서 이걸 막을 수 있냐까지 해갖고 우린 막을 수 있다까지 끝냈어요.
근데 그 훈련 중에 누가 하는지 우리나라 남한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정한다는 거 안 인정하나? 중국을 무너뜨리는다는데 우리 한국 이까짓 거? 에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요?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을 누려야 돼. 결국은 뭐냐? 계시록을 올려도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은 생명수나 물이 실과를 날마다 먹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게 성찬예식입니다. 그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복음의 7대 비밀을 준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에휴. 그래서 내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 이게 말씀이 혼동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 보세요. 딱 창세기 1장이잖아요. 1박 생탁으로 자꾸 훑어나가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근데 20대 30대는 뭐냐? 지금 왜 들어왔었냐? 그들이 주식을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할 게 없잖아요. 직장을 얽혀 있어서 소망이 없거든. 주식하고 비트코인이에요. 코인이에요. 두 가지. 근데 이걸 하려면 국제 정세를 알아야 돼요. 미국 정치를 알아야 한국 정치를 돌아가는 거라는데 미국 정치를 배우다 보니까 이 음물 안에 개구리가 눈이 뜬 거예요. 이게 떴다 그 말이에요. 음물 안에 개구리가 눈이 떴어.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이 문재인은 안 되는구나. 주사파는 안 되는 거야. 이 눈을 뜬 거예요. 20대가. 그러니까 20대가 70%가 다 돌아선 거예요. 72%가 돌아선 거예요. 근데 아직 여자들은 덜 들어선 거예요. 여자들, 이대년들은 덜 들어서, 이대년들이니까 좀 이상하네. 이대 남들은 돌아섰는데, 이대의 그 여성분들은 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해야 되고, 우리가 보수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흐트러뜨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중도까지 다 아울려서 가야 되고. 왜 목회자들이 정치하고만 안 된다는 걸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이쪽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가 강성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강성. 마치 민노총을 대결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돼. 근데 그 지지층이 얇아요. 지지층이 얇다는 게 100만 이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에. 그러면 중간에서 여러분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강성을 가지 말고 이걸 통해서 가는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은 시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 나도 누구보다 강성이라면 나도 김포에서 두 번 가려면 서러울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실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요청만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